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 옆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기로 원하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해서 주를 만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메시지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감으로 더욱더 형통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원래 주제는 우리 어버이 주의에 대한 의미인데 그 의미는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의미가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그 의미가 뭔지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이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기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명령어로 된 그런 말들이 많아요. 기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사랑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이런 말씀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첫 계명이란 것은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라고요? 어뜸이다. 어뜸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뜸되는 계명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보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넓게 보면 순종하는 것과 공경하는 것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구분해 보면 순종하라는 것은 외형적인 실천적인 원리를 말할 때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할 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순종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하는 것입니까?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 말은 행하라 그 말씀이란 거예요. 근데 공경이란 말은 뭐냐? 물론 공경도 우리가 실제로 행해야 되지만은 행하기 전에 먼저 내면적으로 부모에 대하여서 순종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마음가짐, 특별히 부모님에 대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을 이야기할 때에 공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티마오라고 그렇게 불러요. 티마오. 이 말은 존중히 여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에서는 카베드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베드. 공경이란 말은 이거는 무겁다, 그냥 무겁다.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아니한다는 거지. 부모님을 섬기고 우리가 순종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가볍게 여기는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신중하면서도 꼭 내가 행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세가 뭐라고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것을 꼭 해야 될 명령일까요? 우리가 명령이라도 어떤 경우는 듣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명령이라지만은 그 명령대로 행하면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명령한다 하더라도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명령을 따르기도 하고 불복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명령하냐 그에 따라서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복종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명령하셨어요. 무슨 이유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자, 다시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이유는 뭐냐? 옳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참된 일이라는 것이죠.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옳은 일입니다. 참된 일입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은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유대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성도를 가리킨다는 거죠.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때 행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어요. 그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으니까 고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되신 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일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해서 날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가 더욱더 복되고 옳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공경받기를 원하고 부모들로서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자녀들이 우리의 말에 대해서 부모님의 말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한다 한다면 부모님들도 옳은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은 옳은 일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들이 옳은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같은 교회를 다닌 한 형제가 있었는데 박유영이라고 하는 그런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생 때부터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심부름 했을까요? 막걸리 심부름 했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도 나중에는 예수를 믿어서 집사님이 됐는데 그 집사님 되기 전에는 좀 속이 상하면 이 친구를 불러가지고 막걸리 받아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이 친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막걸리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냥 막걸리를 그냥 받아가지고 갖다 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오다가 맛을 보는 거죠. 맛을 보는 거죠. 초등학생이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한동안 방황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만났는데 막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는 가운데 저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하소연을. 내가 왜 이래 됐느냐? 초등학교 때 막걸리 심부름하면서 내가 술 맛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결국 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들이요, 자녀들한테 권위를 가지고 요구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권위를 여러분 옳은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아버님은 저한테 술 심부름을 안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약 심부름을 여러분. 저희 아버님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약국에 가서 늘 약 사오라고 했거든요. 낮에도 심부름 한 적이 있고 밤에도 심부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렇게 겨울에 추울 때 약 사러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래가 제가요 달리기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효과를 봤어요. 저희 동네 깡패들과 만나서 7대1로 싸우게 됐는데 도저히 상대할 수 없어가지고 36개를 한 거 아닙니까? 36개를. 약 심부름을 잘하다 보니까 결국은 36개를 잘하게 되는 그런 도움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들이 그 옳은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부모님 역시도 옳은 일을 자녀들에게 지시하시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일에 그런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한다. 예.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함으로써 감사를 생활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말세 때는요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하지 않는데 그 중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훈련이 안 되니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있고, 아예 하나님께도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풍성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요? 감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면서 우리가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진정한 승자의 아름다운 모습인데, 어떤 경우는 감사하지만 어떤 경우는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 불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감사에 있어서 부족한, 연약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훈련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죠. 훈련을. 감사에 대한 체질화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범사란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뜻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첫 번째로 적은 일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큰 일만 감사하지 마시고 작은 일에도 우리가 하루 이렇게 호흡하고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게 되고 내 발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음식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음식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앉고 일어나는 것도 사람의 손을 빌려야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여러분 매운 거 못 먹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음식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10,000가지 이상으로 감사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적은 일부터 감사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는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감사하십시오.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최초의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닙니까? 부모님.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요, 나아가서는 사람들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면서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은 거짓말이다 말이야. 거짓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보이는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먼저 우리가 보이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면 이것이 체질화되고 이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면요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최초의 사람이 누구면 부모님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그러면 그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이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또 연단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받는 비결이다. 다시 한번 할까요? 부모 공경은 축복받는 비결이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영적인 축복과 땅의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잘 살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잘 사시고 육적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서 내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사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유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눠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많이 쓰임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신명기 5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부모님을 섬기면 이런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효도를 잘해서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좀 이렇게 밋밋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면서 큰 일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축복받은 그런 인물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삭 나이가 아마 한 17세쯤 된 것 같아요. 17세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숙제를 안겨다 주었죠. 아브라함아, 너에게 있는 그 이삭 독자, 너에게 있는 독자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사흘길로 가가지고 모레아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제 결박해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죠.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삭은 죽을 상황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삭이 알고 있죠. 근데 다른 제물은 없고 자기 아버지가 평소와는 다르게 자신을 결박하니까 모압이나 암몬처럼 인신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 그런 아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신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오늘은 내가 제물이겠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치매가 걸린 것은 아닐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제물이 되기를 작정하고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누워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죽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 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고 있기에 이삭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죽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기꺼이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은요, 장가를 언제 갔느냐? 40세까지, 40세.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노총각이에요, 노총각. 왜 이삭은 여러분 장가를 늦게 갔습니까? 주변에 가나안 여인들 가운데 예쁜 여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그런 족속 가운데서 명문 가문의 그런 집안의 여인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쉽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40대까지 왜 결혼 안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믿는 그런 자매와 결혼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주변에는 지금 믿는 그런 아가씨가 없으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종을 보내서 자기 고향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리브가를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신 결혼이 아니라 그런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전달받았으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가 40이 되어도 어떻게 해요? 다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허락도 받지, 누굽니까? 이삭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나이가 찼지만은 결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해 오신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이삭의 때에 아브라함은 세상은 떠나고요, 이삭 때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지금 흉년 없이 풍요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찾아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의 우상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신앙을 저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을 지키라고 말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 가운데 바로 그랄 땅에 그가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그랄 땅에 정착한 지 첫 해에요,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100배의 수확을. 그리고 그 당시 여러분, 이 중동 땅은요, 우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물을 구하지 못하면, 우물을 얻지 못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생명과 같은 것이 물이고 우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땅의 사람들은 땅을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랄 땅에 있는 왕과 사람들은 이삭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이 형통한 것을 알고 두려워하게 되고 이삭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게 되었고
그가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30세가 될 때까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30세 될 때까지 그의 부모님들을 순종하면서 받드는 공경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머니여 하면서 그 당시 여자에게 칭할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어머니 공경을 부탁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온 인류의 죄를 지셔야 되는 대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시점에서도 주님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하여 대리인으로 주신 분이 부모님 것을 알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권위를 인정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잘 되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우리를 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우리가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